덕론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태영 저노자. 도덕경 덕론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 자신을 낮추어라. 삼나 만상을 조화롭게 하는 작용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것이 반대로 돌아가는 작용과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제압된다는 음양의 법칙이다. 다음은 인간의 행위 중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반대로 돌아가는 작용들이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오히려 밝게 드러나지 않으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밝혀지지 않으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오히려 공이 없으며, 자신을 아끼는 자는 오히려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밝게 드러나며, 자신이 옳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이 있으며, 자신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간다. 움츠리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펴줘야 하며, 약하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강하게 해줘야 하며, 없애고 싶다면 반드시 풍성하게 해줘야 하며, 빼앗고 싶다면 반드시 주어야 한다. 이것을 작으나 밝은 지혜라는 미명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 여기서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뭐라고 자랑하거나 아끼지 않아야 자신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상대에게 먼저 해주어야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무엇인가? 자신을 낮음으로써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도덕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위약한 것은 도의 쓰임이라는 것이다. 즉 요약함이 바른 생명의 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인간과 추모의 생사, 비유이다.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그가 죽었을 때는 뻣뻣하고 강하다. 만물과 주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고 그것이 죽었을 때는 뻣뻣하게 마른, 그러므로 뻣뻣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이다. 이러한 유약함의 공능을 비유하는 대표적인 것이 물이다. 불은 사물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우며 만물을 수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면서도 가장 강한 것을 공격할 수 있다. 물의 비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세상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나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다. 그래서 물은 도에 가깝다. 큰 나라는 강이 하류 같아서 천하가 모이는 곳이며 천하의 암컷과 같다. 암컷은 항상 고유함으로, 수컷을 이기면 고유함으로 자신을 낮춘다. 강이나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다. 천하의 물보다 유약한 것은 없으나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한 데에는 물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아무것도 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의 비유는 도덕, 경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처세술이다. 자신을 물처럼 낮추기만 하는 것은 너무나 유약한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대한 우주 속에서 보잘것없이 작은 인간이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야말로 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보여지듯이 자신을 낮춤으로써 더 큰 것을 얻는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코 유약한 처세만은 아니다.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을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며, 이것을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 하며, 이것을 천도에 부합하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머무는 것은 땅처럼 매우 낮으며 마음 쓰는 것은 심연처럼 매우 깊음, 그러나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이러한 바닥에 성인은 백성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말을 낮추면, 백성 앞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뒤에 준다. 성인은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서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없다. 이러한 까닭의 군주는 스스로 이르기를 외로운 자, 부족한 자, 못난 자라고 한다. 이것이 천안을 뿌리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옥처럼 구르기를 바라지 말고 돌처럼 구르기를 바라라.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낮추면 작은 나라를 얻을 수 있으며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낮추면 큰 나라를 얻는다. 그러므로 때로는 얻기 위해 낮추며 때로는 낮추는 얻는다. 뉴욕 무이에라 도란 스스로 그러한 즉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물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도가 아니다. 그래서 도가 아닌 것은 다음과 같이 오래갈 수 없다. 돌풍을 한나 절을 넘기지 못하며 손나은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돌풍과 손나은 누가 있는가? 천지가 그렇게 했다. 천지가 하는 일도 오래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더욱 그렇다. 뒤꿈치를 들고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하며 다리를 너무 크게 벌리고 걷는 자는 오래 걷지 못한다. 도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은 찬밥 덩어리이며 꼭 붙이는 짓이라고 한다. 이처럼 자연히 인간의 부자연스러운 행위는 오래가지 못한다. 더욱이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성취할 수 없다. 누가 천하를 얻어 다스리고자 한다면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천하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안 된다. 하고자 하는 자는 실패하며 잡고 하는 자는 잃는다. 이러한 까닭의 성의는 무예 때문에 실패가 없으며 잡지 않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 감히 억지로 하지 않는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위에서 억지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다스리기 어렵. 이처럼 무엇이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도에 스스로 그러함이 자연스러움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인간의 사사로움이 분별과 탐욕을 일으켜서 인위적이고 억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이 도를 따르는 방법은 도의 스스로 그러함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사사로움을 없애고 분별을 없애고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즉 인의를 없애는 것이다. 인간의 사사로움으로 하고자 함을 없애는 무의가 도를 따르는 방법이다. 따라서 인간의 최고덕은 다음과 같은 무의의 덕이다. 최상의 적은 무의이어서 하고자 함이 없다. 최하의 덕은 인유이어서 하고자 함이 있다. 나는 이러한 까닭에 무의의 유익함을 안다. 무언의 가르침, 무의의 유익함을 따를 만한 것이 천하에는 없다. 이러한 까닭의 성의는 무의의 일에 머물며 무언의 가르침을 실행하며 만물이 돌아가는 바를 간섭하지 않는다. 무의란 하지 않음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무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는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무의란 사사로움과 분별, 탐욕과 억지가 없어졌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행위이다. 이러한 경제는 도를 실행하여 나날이 덜어내어 무의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지 않으나 하지 못하는 바가 없는 상태이다. 이때의 무아 경지에 일어나는 가장 완전한 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위한 바의 흔적은 남지 않으나 완전한 행위가 된다. 잘한 행위는 자치가 없으며 잘한 말은 허물이 없으며 잘한 계산은 출판이 필요 없다. 잘 잠근 문은 빗장이 없으나 열 수 없으며 잘 못 끈 끈은 매듭이 없으나 풀 수 없다. 따라서 성인은 스스로 무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을 억지로 강요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군주는 무의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의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처럼 자꾸 휘저어 억지로 다려서 안 된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무의, 처세와 다스림 이도덕경의 이상적인 성인 정치다. 이러한 바닥의 성인은 자신은 방정환, 남을 바르게 자르지 않으며 자신은 모가지나 남을 아프게 찌르지 않으며 자신은 거두 남을 곱게 표현하지 않으며 자신은 빛나나 남을 눈부시게 하지 않는다. 천하를 얻고자 한다면 항상 일이 없음으로 한다. 만약 일이 있다면 천하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천하를 얻으면 일 없음으로 한다. 내가 무의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며 내가 고유함을 좋아하니 백성의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이를 벌리지 않으니 백성의 저절로 부유해진다. 도는 항상 무에 하나 하지 않는 바가 없다. 만약 군주가 이러한 도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저절로 생성 발육될 것이다. 욕심이 없어져서 고유해지면 하나와 저절로 바르게 될 것이다. 최고의 군주는 백성이 그가 있다는 것만을 안다. 군주는 백성을 믿고 한가히 지내라. 칠소박한 본성을 드러내라. 도는 만물이 발생하는 근원이며 또한 만물이 다시 돌아가는 귀의 처이다. 그래서 더위의 공공 목표는 다음과 같이 도의 개를 돌아가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만물은 무성하게 생성되나 각자 그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을 고유함이라 하며 고유함을 본성 회복이라 하며 본성 회복을 영원함이라 하며 영원함을 아는 것을 밝은 지혜로 한다. 영원함을 아는 것이 포용이다. 포용하면 공평해지며 공평하면 운전해지며 운전하면 하늘처럼 되며 하늘처럼 되면 도처럼 되며
도처럼 되면 장구하게 되므로 몸이 닿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자신의 뿌리도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가 부여한 덕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의미다. 즉 자신의 참, 본 성인 도가 드러난 가장 순수한 상태이다. 이 순수한 상태를 다듬고 아는 통나무 같다고 한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도는 항상 이름이 없으며 다음 아는 통나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도의 본성을 회복한 최고의 덕을 다음과 같이 통으로 비유한다. 또는 물들이지 않은 상태의 하얀 비단. 비유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 도를 잘 터득한 사람은 미묘하고 현묘하게 통달하며 그 심오한 경지를 알 수 없다. 순박하고 통나무 같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항상 덕이 충족되며 통나무와 같은 도로 돌아간다. 나물 쪽에 다듬으면 그릇이 될 수 있으나 성인은 동나무를 그대로 써서 백관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큰 마른 지른 쪽에 다듬어 앉는다. 이러한 소박한 덕을 드러내는 것 또는 품는 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이다. 또한 이러한 덕이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천하에 펼쳐진 것이 도덕 중의 이상 세계이다. 다은도가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다스림, 인덕지이다. 백성이 의지할 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하얀 비단 같은 봄 바탕을 드러내고 통나무 같은 절질 박함을 안으로 품는 것이다. 생성 발육됨에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그것을 이름도 없는 통, 나무로 누르다. 이름도 없는 통나무 같은 도로 누르면 욕심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욕심이 없으니 백성이 저절로 통나무처럼 순박해진다.